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 갖는 참뜻은 무엇일까 한 두 가지 정도로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성탄의 의미와 항복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복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가, 내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하는 뜻인데요. 금강경에서 그 수보리가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오히려 더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또 시민들이 교회를 더 걱정하고 근심하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역사적 사건으로 오신 그 근본적인 그 참뜻이 무엇일까를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가르침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을 할 때 달마가 동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때에는 바로 오늘 같은 성탄절날 아기 예수의 탄생이 갖는 참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것은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직접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셨다는 점이죠.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지역의 베들레헴이라는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지만 이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고 또 그분이 이 땅 위에서 행하신 그 말씀이나 행동은 매우 근원적이고 또 그만큼 인류의 죄라든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온갖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적인 근원적인 가르침을 주셨다는 점. 그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본받아서 예수를 본받는 삶을 인류에게 가르침으로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바로 그 생생한 뜻이라는 점이죠. 그 점을 우리 인류에게 주셨다는 점에서 이 성탄절의 의미는 영광되고 참으로 특별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어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의 그 가르침이라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되겠죠. 물론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 예수인가 아니면은 예수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등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탄절 때마다 한번 되돌아보는 것은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행동, 그 삶의 본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이 점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 되겠죠. 이것이 성탄절이 갖는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 가르침이 두 가지가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가르쳐준 그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는 첫째로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압축해서 말하자면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성서에는 이렇게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으로 섬기라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먼저 나를 겸허히 낮추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세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이렇게 겸손한 척 가장할 줄 알아야 되고, 성공하기까지에는 굴욕을 견뎌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주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은 근원적인 차원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을 내어서 쓰라는 가르침을 깊이 받아들이며 몸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겨주면서 했던 말씀도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 스스로가 섬기는 삶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는 없죠. 하지만 최소한 내 이웃끼리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내어서 삶 속에서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 하나를 챙기고 우뚝 세우기에도 바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남을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적이고 고귀한 마음으로만 남겠지만, 그 마음을 향해서 잊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뜻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을수록 교만해지고 위태롭고 불안하고 결국은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지만, 겸허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을 내어서 쓸 때 오히려 그곳에 넓고 깊은 평온함이 자리 잡게 됨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아까 첫 번째 연속선상에 있지만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내어서 쓰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윤리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점에 더 크고 근원적인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금강경에 운하기항복기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항복기심, 내 다친 또는 장애가 되는 내 마음이 스스로 항복받을 수 있습니까? 내 얽힌 마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수보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안의 고뇌와 고통은 스스로 얽매인 마음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 각자의 내면의 구속된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듯이 예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단순히 인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구주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걸 통해 가능한 것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각자가 결박된 과거의 괴로운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넓게 확 트인 마음을 새롭게 내어서 쓰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고 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널리 알려진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서 써라. 마땅히 그 마음을 과거라든가 지금의 얽매인 상태로 머물지 말고 내어서 훨훨 벗어나서 새롭게 쓰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선혼연, 이 염이 불교에서는 사띠라고 하는데 알아차림을 말합니다.
잘 알아차림의 마음을 잘 보호하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행의 지침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다시 말해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잃지 말아라 라고 하는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과 그 믿음으로 사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생각나는 찬송가 122장에 참 반가운 성도여 라고 하는 찬송가 구절이 있거든요. 이렇게 시작되죠.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자, 이 노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엎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나신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세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영광의 하나님을 향해 세상 사람들아 경배하고 섬기며 떠받들고 노래하라, 이런 뜻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엎드려 절하라 라고 하는 뜻은 신적인 존재를 향해 단순히 복종하고 굴복하라는 뜻에 머물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닮아서 우리들 스스로가 낮춤으로써 위대해질 수가 있고, 우리 안에 감추어진 사랑의 마음을 회복함으로써 우리들 스스로가 고통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밝혀준다는 데 근원적이고 큰 뜻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고 섬기듯이 너희들 스스로가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말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 하나 속에 우리 내면에 그득그득하게 들어있는 그 써도 줄지 않는 그 사랑의 근원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 그 영성과 사랑의 그 샘물이 계속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것이죠. 또 그것이 인류가 가진 온갖 죄악과 우리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었던 바로 큰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국민이 대통령을 더 걱정하고 또 시민들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교회를 더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주신 참 가르침의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이 나라와 이 사회에도 평온한 삶이 찾아들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내면에서도 써도 줄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이 안팎으로 넘쳐나서 우리 자신들의 삶에서도 정말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오기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평온한 성탄절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